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전체의 구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교육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의 구조를 따라서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을 정도로 죄와 비참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 1장에서 한 3장까지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기의 본분을 하지 못하는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대신 다 받아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질 일들을 다 없애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 그 아담과 맺은 생명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저 나누어 주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와 그 값을 예수님께로 다 넘겨드리고 전가하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뜻을 순종하셔서 받은 영생은 그저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런 큰 구원의 일을 3장 후반부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0장, 11장은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예수님 당대에 저버렸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거라. 자기 동포들에 대한 아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지요. 12장부터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실천, 구원받은 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앞의 내용,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서 크게 떨어져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아무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앞에 우리의 죄와 비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두 번째 단계에서 말했죠. 특별히 5장 8절, 9절, 요절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그런 이야기를 포함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하심이라고 합니다. 그 자비를 우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3장 후반부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을 들었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단지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권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충고입니다. 그렇죠? 그 권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한 것은 전에도 소개한 바 있지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몸이라는 말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입는 것, 먹는 것, 살아가는 주거, 또 우리의 직장생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로 우리의 몸, 삶 전체를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사라는 것은 통째로 불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이 번제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그런 식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것을 제사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이미지로, 그러나 죽여서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살아가 있는 삶을 바치라. 그런 의미로 산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2절은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듯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 세대, 시간적인 개념이면서도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그런 모든 것을 이 세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왜 달라져야 됩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이것이 왜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강구와 연결이 될까요? 우선 우리 요리문답의 증거 구절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31절에 산상보훈 끝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한 사람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에 갈 것이라. 이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교회에 속해 있다, 교회 밖에 있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구의 뜻을 우리 장로교회 선배들은 103문답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텐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님의 뜻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또 천사는 왜 등장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셋째 강구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셋째 강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이라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submit입니다. 자기 몸을 그게 완전히 던지는 겁니다. 하인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말로는 헌신이라고 해도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단순히 한두 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우리를 맡기도록, 그렇게 할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 헌신할 능력을 주시고, 왜? 우리 자신으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의지도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헌신하되 어느 정도로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런 유보 없이, 아무런 지체 없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대꾸 없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우리에게 유익됨을 알고 바로 순종하듯이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셋째 간구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일에 아주 자라가도록 그렇게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한 가르치는 개혁교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보면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124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우리 자신의 뜻과 주님의 뜻에 관하여, 두 번째로 자신의 직분과 소명에 관하여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이런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첫 번째 문단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소요리 문답과 비교할 때 강조되어 있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담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리라.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았던 그 아담의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을 다시 떨쳐버리고 세 번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왔을 때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그 뜻을 따라 살지, 내가 이렇게 굶주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배고픔을 기적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없을까? 내가 왜 십자가의 그 어려운 길을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달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마귀가 지금 평화롭게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으면 안 되냐? 그런 치명적인 유혹들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선하신 뜻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찬 형편으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주신 그 뜻에 곧바로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에 대해서 뭡니까?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영적인 원리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그 뜻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 내 속에 들어온 자기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겁니다.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직분과 소명에 대해서는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겁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해 주옵소서. 역시 소요리 문답하고 동일한 정신을 가르치지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충성스럽게 수행하는데 우리도 역시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나 즐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나 신실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리문답,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셋째 강구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하늘의 천사들의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해 주십시오. 헌신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뜻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죠? 십계명의 정신을 배웁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다 육계명을 어기지 않은 자다라고 착각하다가 부자 청년처럼, 그러나 십계명의 뜻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랑하는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구나. 그럼 내가 함부로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그 십계명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구나 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곧바로 회개하고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헌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우쳐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는 거기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강구가 우리에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내가 강구한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바로 그런 한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일일이 다 정해져 있는, 가르쳐져 있는 뜻 말고도 많은 다른 일들이 이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이 불황의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언제 시작해야 될까? 성경 한만 봐도 그 시기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율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 율법의 원리만 기록되어 있지 세세하게 판례들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들, 왕, 사사 그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근본 정신에 따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잘 알아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이런 일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판단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왕과 사사와 재판관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한때 이 재판관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재판관들에 부릅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야말로 선과 악을 분별해 주는 그런 유일한 기준인데, 재판관들은 바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악을 분별함으로 그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자매교회의 자녀들에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공과에 나온 한 예입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전청병력 같은 일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딸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드러난 뜻 모두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 성경에 따르자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고 부모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병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보통 그 기도만 하고 마는데요. 개혁교회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강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모인 우리의 마음에는 이 자녀가 기적적으로 낳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으므로 감추어진 하나님 뜻이죠. 만약에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때 우리 부모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하게 행하셨다라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 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면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지금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믿는 것 때문에 생명과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에 처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나 오늘 우리 시절이나 이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면 그 뜻에 바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비록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마음에 와닿기는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올바르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 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자의 간구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듯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에게 간구하는 게 뭡니까?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번, 괄호 1번에서 드러난 뜻과 감추어진 뜻은 두 개로 구별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점점 더 이해해 가면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평가하는 것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사례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대다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랬을 때 아주 목청이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먼저 할례 받아야 된다. 그들도 식사 규정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계시를 따라 고넬료 집에 갔을 때의 일들 이야기를 하고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다 지키지 못한 그런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의 규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나라, 새 공동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규범을 지켰죠. 그거는 성경 어디에 있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을 때 감추어져 있다고 보였던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앞에 분명히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번 봅시다. 셋째 간구가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흔한 구실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소열이 문답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가지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십시오. 능력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 일에 있어서 먼저 깨닫게는 해주셨습니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뜻대로 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활동들을 한다고 그것이 곧 이 간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이에 많은 핑계를 대면서 이미 알려주신 뜻도 순종하지 못하고 혹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우리 자매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아이들의 교재에서 나온 예들인데요, 우리하고도 너무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흔한 구실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다들 그래 한다. 다른 교회 가도 다 이란다. 그래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오늘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뜻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면 오히려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게 현실인 그런 사회에서는 다른 교회 가면 다 그래 하던데요. 이 교회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하던데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그래 하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가는 핑계입니다. 둘째는 조금 겸손한 내용이죠. 그래도 나는 약과라고. 다른 교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합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순종하려고 흉내는 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이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강구하는 내용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기준이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이지, 그죠? 나보다 좀 못하는 다른 사람, 우리보다 더 큰 교회, 그게 기준이 아니라. 또 다른 변명은 의도는 좋았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의도는 좋았다. 하나님은 의도는 알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흠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치 않으면 뻔뻔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한다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느냐고. 응? 내가 하나님 뜻을 배웠지만 다 일일이 못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가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잘못 배운 복음이죠. 그래도 천국은 간다고.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옛사람의 심령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그런다고 천국 못 가나? 그걸 이제 또 평가하죠. 그렇게 왜 당신의 교회는 유별나게 그러냐? 다른 교회 사람들은 천국 못 가냐? 그것으로 주님께서 너희들의 헌신과 순종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해버리는 그런 단계로 떨어지고 맙니다. 회의하다 보면 잘 나온 게 그죠? 우리 다 죄인인데 은혜로 합시다. 은혜가 참 객지 나와서 고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천사처럼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전혀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으니 그냥 은혜로 그냥 대충 해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뭔지 일일이 따지지 말고 그냥 좋게 지나갑시다. 은혜라는 말을 성경이 가르친 말과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핑계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찾아듭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투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 뜻이 열매 맺으려 할 때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핑계들은 우리가 나는 그렇지 않아가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이런 핑계에 넘어가게 될 존재라.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 홀로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다른 말로 우리 쪽에서 보면 내가 항상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런 삶에서 떠나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런 핑계에 밥이 되고 결국 사단,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셋째 강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 첫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란 말이죠. 그래서 첫째, 이때까지 이야기한 내용, 오늘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지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뜻을 알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의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 몇 차례 소개해드렸죠. 그 스타레 미드 박사가 썼던 그 매일의 헌신
Training Heart and Teaching Mind 이 책을 보면 목요일 묵상에 이렇게 잘 소개해 두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 홀로 있으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게 만드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그대로 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의 원수로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흥을 깨는 존재로 보게 되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는 뭘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원하고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서 하나님만을 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는 연약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주 강해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걸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아주 좋은 표현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울 때 기도의 정신을 따라 그대로 기도해도 되고 혹은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 내 속에 남아있는 죄를 약화시켜 주시고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크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제 세 번째 기도를 아주 잘 패러프레이즈한 다른 식으로 표현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원하여 하는 새로운 영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이다. 뭡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실천하려고 할 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큰 용기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으니까 내 홀로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하게 하신다.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셋째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도를 또 다른 관점에서 특별히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 선생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셋째 간구와 우리의 기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보면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게 이제 애굽의 총리된 자로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로서 보복하고 그래서 정의를 이루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기가 겪었던 모든 신선한 인생 역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들어서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좋은 꿈을 주셨습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보다도 높아지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마귀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그 여주인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그렇죠? 바로의 술 맞는 관은, 떡 맞는 관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은 곧 풀려났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황제에게, 파라오에게 한마디만 해주면 곧 풀려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일을 또 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서 영문도 모르게 급히 사람들이 와서 자기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마 목욕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제 앞에, 파라오 앞에 가니까요. 그러내서 가서 겪은 일을 통하여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굴곡 많은 인생을 체험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만약 술 맞은 관원이 이야기해 줬을 때 그때 내가 풀려났더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큰 환난에서 구원받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을까? 내가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그 청지기로 출세하여 살았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당신들은 악한 행동을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그렇죠? 이 요셉의 이 고백은 사람들이 악한 일로 자기를 괴롭히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모든 이 갈등과 고뇌와 비탄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기 백성들의 그 신실한 삶을 통하여.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과정과 방법은 하나님 뜻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요셉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 페이지 괄호 3번 보시면 셋째 강구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마틴 루터 선생은 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요청. 이게 이전에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선언이라.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타난 것처럼 땅에서도.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오히려 반대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욕했죠. 쟤를 죽여보자. 쟤를 팔아보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다는 꿈이 과연 이루어질는지.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과 인간의 모든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2번으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셋째 강구는 오늘 우리의 삶을 기대를 갖고 돌아보게 합니다. 아무리 나의 형편이, 우리 사회의 형편이,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형편이 아주 부정적일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 뜻대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우어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일 삶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자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절망에 빠져들 수가 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없는 인생은 그렇게 소망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희망을 갖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반복되는 패턴과 일관성과 구체적인 모양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이 셋째 강구와 연결시킨 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뭔가 좋아지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으로써 더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릴 때에도 이 기도는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 기도를 우리가 신실하게 드릴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셋째 강구,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요절을 외웠다가 그때 인용함으로 하나님 뜻을 알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라. 그리고 분별은 우리 자신의 지식과 지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변화되는 것이죠. 기독교란 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는 그 세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셔서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기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방식대로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써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실 때 자랑스럽게 나에게 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이렇게 가꾸고 경영했습니다라고 내어놓을까. 이런 변화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행동의 변화 이전에 어떤 삶에 대한 새로운 원리,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원리가 우리 속에 바로 서야 되겠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활 스타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각오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점점 순종하고 내 뜻을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익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목적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자라가도록 하신 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개인적인 성경 묵상, 큐티, 경건의 서적을 통하여 우리 계속 강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우리 공통된 기도 제목을 올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더 유익하게, 더 열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례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자칫 아주 통상적인 일이 됩니다. 한국의 교회에서 성례가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그 뜻을 모르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4번 행하나 1년에 12번 행하나 똑같습니다. 성례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이 셋째 강구를 부지런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은 그 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순종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 셋째 강구 자체가 그렇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십시오. 그렇죠?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주된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게 더 어렵다. 그래서 성령께서
새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시고 그 뜻대로 살도록 계속 우리를 환기시켜 주신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의 마음의 신비에 새긴. 참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으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증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보통 우리 자신의 소원들에 대하여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자기 부인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 다 알고 있죠. 문제는, 힘든 것은 자기 부인하는 그 일, 그 순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셋째 간구를 드리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실천할 수 있는 의지도 세워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가정의 삶에서가 아니라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마가복음 3장 34절로 35절에서 주님께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죠. 당신의 모친이,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무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런 전가를 하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혈육보다도 더 귀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세 번째 기도는 그래서 주기도문 전체가 그렇듯이 나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바 된 불쌍한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일에서 참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차별도 주님 안에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달리 삶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우러나는 기도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건강하게 살고 복을 누리는 것,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오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실 터가 있는 그 나라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깨달았을 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는 지극히 약합니다. 의지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마음을 합하여 통성기도로 이 세 가지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한층 더 유익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 그때그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와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바르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